오늘 예수님께서 예고도 없이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커피 한잔 하시겠다고. 그냥 문을 열고 딱 들어오셨는데 어서 오세요 했는데, 아니면 보수인 줄 알고 고개를 돌아보던 예수님이 여러분 직장 가운데 그냥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여러분이 쿵쾅쿵쾅 마음이. 자,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오늘 하루 종일 했던 언어, 했던 톤 그대로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말을 바꿀 것인가? 했던 행동 그대로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몇 시간 더 남은 이 일터 가운데 시간 속에서 늘상 해왔던 그것을 하려고 하니 뭔가 좀 멈칫멈칫해서 주님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러한 내 자신을 발견할 것인가? 한 시간쯤 여러분 옆에 계속 관찰하고 계신 주님이 우리 옆에 가까이 오셔가지고 귓속말로 어떤 말씀을 하신다고 할 때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같은 찬송과 같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밥 같이 먹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월요일 아침이 되어서 직장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서 여러분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어떠한 제재도 없이 그냥 술술술술 하는 가운데서 또한 정직이란 그 개념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관점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융통성도 좀 있는 것 같고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편리한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참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서서히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유, 목사님, 아유, 형제요, 자매요, 세상 다 그렇게 사는겨. 교회랑 신앙이랑 실생활은 틀린겨. 라고 우리 가운데 가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분이 쓴 Creed or Chaos, 신조냐 혼돈이냐라는 그 책 가운데 그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일터가 어떤 곳인지 몰라서 거룩히 구별하지 못할 때 주님의 몸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교회고 일터는 일터라고 생각하는 순간 일터도 거룩한 곳이란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인생의 90%를 차지하는 세상 생활과 신앙이 전혀 연관이 없을 때 성도가 신앙을 연연해 하지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강해를 해오면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임재죠. 바로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가? 지난 2000년 동안 이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모여질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것 도저히 있을 수 없는 Jews and Gentiles,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들어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둘로 가로막힌 것을 허무시고 하나로 만들어주신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러고 난 다음에 5장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기까지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가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결혼을 하여서 남편과 아내의 롤을 가지면서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신을 내어준 같이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부부가 거룩함 가운데서 이 결혼 관계조차도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거기에도 다시 교회가 되고 6장 1절로 넘어가게 되면 자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모와 자녀가 그냥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그것도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 가운데서 절대로 합쳐지지 못하는 아버지가 뭐 하세요? 엄마가 뭐 하세요? Leave me alone. 문 콱 닫아버리는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러한 현 시점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딘가? 교회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주인과 종,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고용주와 고용인, employers and employees,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직업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방금 보았던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핵심되는 이 단어로 5절부터 9절까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 그 단어는 5절 하반절에 한번 나옵니다. 6절 하반절에 한번 나옵니다. 7절 하반절에 한번 나옵니다. 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9절 중반에 나오고 9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5절부터 9절까지 해서 6번이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치사와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5절 하반절에 그리스도께 to Christ, 6절 of Christ, 그리스도께 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for Christ, 9절 중반에 from Christ, 그 다음에 with Christ, 분명합니다. 일터가 그냥 내가 단순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네. 내가 일하는 가운데서 누구에게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어디에 속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서 주인이 누구시고, 우리가 사실상 여기 가운데 일할 때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구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에게는 partiality, 편애가 없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요. 6번에 걸쳐서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일터 가운데서 중심이고 그리스도를 중심하여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즘 우리 노사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미국도 물론 예외는 아니죠. 특히 한국에는 노사 문제, 위에 있는 관리직에 있는 또 주가 되는, 요즘 이야기로 갑이 되는 employers, 또 employees, 그 사람들이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지금까지 싸우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탐욕이죠. greed. 일하는 사람은 적게 일하고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설설 일하고 베이케이션은 길게 받기를 원하고 베네핏은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고용주는 어떻게 해서든 효과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이윤을 많이 남겼으면 좋겠고 다른 곳으로 돈이 안 빠져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간극을 메꿔주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발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많이 요구하니까 더 많이 주려면, 더 많은 이유를 남기려면 어떻게 모든 것이 올라가죠. 그러면 올라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예전보다도 가격이 오르니까 구매력이 떨어지니 내가 더 많이 있어야 그 간극을 메우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많이 요구를 하게 되지요. 일터는 나라에게 어떻게든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대신에 정부로부터 더 많은 보전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서 정부는 계속해서 국가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금은 점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풍부하지만 가장 메마른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본주의를 바꿔볼까요? 사회주의를 한번 바꿔볼까요? 강력한 중앙정부가 모든 경제를 책임지고 극소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서 완벽하게 통제를 해버리면 노사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닌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타락된 인간의 본성, depraved nature. 타락한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어떠한 제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하모니 가운데에 일치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가운데서 마음이 패역해지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되게 되죠. 돈이 중심이 되게 되고 탐욕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원칙을 마다하고 먼저 내가 요구하는 그것에 가장 초점을 두게 되죠.
바로 이 노사 문제나 일터 속에서의 컨플릭트, 이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살았던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서 이건 물건이죠. 로마 시대 때 기록들을 보게 되면 농기구,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농기구를 세 부류로 나눕니다. 제일 첫 번째 농기구, 노예입니다. 두 번째 농기구, 소나 말이나 짐승이에요. 세 번째 농기구, 곡괭이나 삽 같은 거예요. 네, 노예는 농기구였습니다. 권리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살았던 시대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굉장한 선포를 하는 것이죠. 노예들이여, 두려워이, 노예들이여, 종들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부터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5절부터 8절까지 주신 말씀은 고용된 사람, 일꾼, 그 당시에 노예, 종, 하열되어서 일하는 사람에게 먼저 준 메시지입니다.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십시오. 7절 한번 봅시다. 성실히 섬기되 주를 섬기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죽게 하듯 하는 거죠. 일한 이것이 목적이 페이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서 내가 이 일터 가운데 있다라는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 보니까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 보스가 얼마나 사람이 골탕을 먹이고 얼마나 이 악독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순종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말은 기분이 좋으면 순종하고 기분 좀 나쁘면 순종하는 거 스탑하고 라는 뜻이 아니라 여일하게 계속해서 순종하다는 뜻인데,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봅니다. 종들이여, 시작. 종들이여, 여러분은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와, 보스가 착하든 나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는 것은, 일꾼들에게서 찾는 것은 성실하게 하나님께 하듯 일 가운데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 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에베소 교회를 지금 사역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종의 몽에를 시작. 종의 몽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일에 존경심으로 주인을 대하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믿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주인을 형제라고 해 소홀하게 대하지 말고 도리어 더 잘 섬기라. 이는 그 섬김을 통해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며 또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안 믿는 보스이지만 순종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인인 보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더 하나님의 뜻이 이 일터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동일하게 디도서 2장 말씀도 동일합니다.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종들에게는 모든 일에 자기 주인들에게 복종해서 말대꾸 하지 않고 그들을 기쁘게 하도록 가르치며 주인의 것을 훔치지 않게 하고 오직
착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가르쳐라. 이는 그들로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세우신 목적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줍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을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이는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뢰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행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리더십과 또 스태프들과 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지체들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외 없이 어떤 위원회가 있으면 결정되면 기도하고 결정하셨구나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이 부인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가 왜곡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나랑 틀리다고 해서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본문을 보게 되니까 세 가지를 바울 사도가 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함.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장소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한 대 맞을까 봐 떨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것이 정말 영예로운 것이고 honorable한 그 일이구나. 섬세하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섬기는 거죠. 명품의 차이는 섬세함에 있습니다. 어떤 실을 쓰고 바느질의 간격이 0. 몇 밀리고에 따라서 이것이 명품이냐 아니냐에 따릅니다. 얼마 전에 Four Seasons 그 CEO, 전 세계에 많은 호텔을 가지고 있는 Four Seasons, 바로 그 호텔의 CEO가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했죠. 또한 동일하게 미국에서 현재 만들고 있는 어느 한 그 여성 옷 만드는 회사의 CEO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중국 가면 원가 절감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퀄리티 컨트롤? 그거는 모르지요. 그러는 가운데서 그 회사는 섬세하고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색깔의 염색 몇 번 하느냐까지 그것까지 컨트롤하는 가운데서 그 회사는 원가를 절감하면서 나아갔던 그러한 다른 회사들과 아예 격을 다르게 해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그 CEO는 인터뷰 가운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세크레터리에 대모가 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비서이기도 하거니와 가장 오랫동안 비서를 한 분이 계십니다. 비서를 만 40년을 했으니까. 40년 이상을 했으니까. 제가 어느 한 기업의 회장님을 비롯하여서 회장단들이 있는데 그 CEO 그룹 성경 공부를 몇 주 빠진 만 3년을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세크레터리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만나죠. 근데 그분이 유명한 책을 몇 년 전에 썼습니다. 무슨 책을 썼는가? 명품 비서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재미난 책이에요. 전성희 씨라고 부인은 서울대 불교학과, 남편분이 서울대 불교학과의 교수님이셨죠. 그러다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남편과의 친구인 바로 이 회사로 들어가서 비서를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은 70이 넘었지만 지금도 비서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있는 여러 대학이나 칼이나 어떤 회사에서 삼성을 비롯하여서 가서 비서학 가르치고 또 회사를 어떻게 하는 그 모든 것을 가르칠 때에 빠지지 않고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섬세함. 건성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바로 그것을 오늘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5절에 성실함, 7절에 성실함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건성건성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 가운데 보내셔서
죽게 하듯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건성건성해서 대강대강 섬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들에게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 eye service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쩍슬쩍해서.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굉장한 말을 그 다음 구절에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종들처럼, of Christ죠. As the servants of Christ.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는,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의 녹을 먹고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no.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종들인 것 기억하여서 그 회사의 일을 행하고 라고 말하지 않고 6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일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장소구나.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아침에 출근하시면 일터 가운데서 문을 쫙 열고 난 다음에 선포하십시오. 우와, 여기서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거하십니다. 오늘 이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는 굉장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을 오늘 제가 일하려고 합니다. 선포 한번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한번 살아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사건이 벌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터가 바로 이러한 일터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을 가리고 그냥 슬쩍슬쩍 하는 것처럼 나아가는 것과 주님께서 지금 옆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주님에게 무엇을 합니다. 퍼포먼스가 다르겠죠. 퀄리티가 다르겠죠. 한 번을 더 보겠지요.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종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종들은 봉급이라는 것도 없고 권리도 없고 하니까 그냥 대강 눈치 보면서 한 대 덜 맞으면서 그냥 하루 넘기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이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든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면 주께로부터 다시 이것을 reimburse 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일하시는 것의 목적이 페이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농담 혹은 속담이 있습니다. 돈은 뭐 한다? 네, 속담을 저만 아는군요. 다시 한번. 돈은 돌고 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 내 돈이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저 사람 돈인 거예요. 이 사람이 CEO였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 사람이 주인이 됐어요. 내가 이 집에서 살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돌고 도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영원한 주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페이첵을 받아보지만 열심히 일해서 그러나 그것 영원하던가요?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것을 따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인이든 종이든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라고 열심으로 행하는 그 사람은 보니까 무엇을 아는가 하니 주께로부터 다시 이것을 받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바로 그거를 아셔야 여러분이 일하시는 것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저희 학교 지금 돌아가셨지만 신학교 다닐 때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20세기 기독교 교육학의 아버지셨죠. 네. 그 교수님이 이제 여러 많은 곳에서 컨퍼런스 콜 받고 또 거기서 또 강의도 하시고 하시는 가운데 비행기를 많이 타시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 비행기를 탔는데 사우스웨스턴 에어라인 비행기를 타셨대요. 타서 이제 시카고에 이제 내렸는데 이 스튜어디스가 자기가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탄 비행기에 어떤 스튜어디스하고도 전혀 다르게 너무나 승객들에게 편하게 농담하고 기쁜 얼굴로 정말 너무나 다르게 그냥 친절하다라는 정도를 넘어설 만큼 다른 품격에서 승객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시카고의 오하이오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내릴 때에 슬쩍 이 스튜어디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와, 당신을 고용하고 있는 이 사우스 에어라인 이 항공사 복 받았습니다. 했더니 이 스튜어디스가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에게 저 사우스웨스턴 에어라인 위해서 일 안 합니다. I'm not working for Southwestern Airlines. 우리 교수님이
아니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도 지금 사우스웨스턴 에어라인 비행기고 당신도 지금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이거 무슨 얘기요? 했더니 사우스웨스턴 에어라인은 저한테 월급만 주고요. I am working for the kingdom of God.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월급만 여기서 받지 실장 일은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직업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는 그것이 그냥 페이책 하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것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처소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죽게 하든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하게 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부터 영적 교훈. employees, 고용인들은 죽게 하듯 무슨 일이든지 간에 힘을 다해서 하는 거구나. 두 번째 보신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주인들이여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employers, 그죠? employers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이 헬라 원문에 보게 되면 주인들이여 해놓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문장이 뭐냐 하면 여러분도 협박을 그치고가 아니고 바뀌었어요, 문장이. 종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십시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요즘 쉽게 쓰는 표현처럼 한다면 주인이여 당신 갑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갑질이라는 표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인들이여 당신이 주인이지만 종이 어떤 가운데서 죽게 일하던 것처럼 했던 것 같이 당신도 동일하게 5절, 6절, 7절, 8절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협박을 그치라. threatening 하는 거 그치라. 주인이 고용된 사람에게 threatening 하는 것이 뭐겠어요? 잘라버린다, 월급 깎아버린다, 뭐 비유를 하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든지 간에 아니면 자기에게 들어오는 이윤의 어떤 손해가 되니까 모든 것의 중심은 무엇인가? 자기가 얻는 것이 적어진다라는 그것에 바탕이 깔리다 보면 종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 기록에 보게 되면 여주인이 사용하고 있는 커피컵 하나 깼다고 해가지고 종을 산채로 뱀들이 우글거리는 연못 안에 집어넣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권리라는 어떤 인권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굉장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주인, 너네들 종들처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이유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들과 여러분의 주인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인가? 당신이 CEO 아니요.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저기 계시죠? 한번 확인. 시작. 우리의 계시는 저기 계시죠? 우리의 주인 저기 계시는 거예요. 저기 계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이 주인, 또 혹은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이 동료들, 혹은 내 밑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 그들 각각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서 뭘 봐야 되는가?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일터 가운데서 거룩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만났던 이 CEO 회장님, 지금은 장로,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 장로님이신데, 바로 그 큰 대기업에서 이분이 또 다른 한 분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회장님이 젊은 총각 때, 전무 때, 이제 운전사가, 기사죠. 기사분이 배치를 받았는데 두 분 다 총각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사가 됐는데 이 기사분의 친구가 전부 다 와서 친구들이 야, 너 동갑내기 상사 모시는 거 너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차라리 택시 운전해라. 그러면 옆에서 그냥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더래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때로 마음이 좀 들지 않고 그럴 때마다 그냥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두 사람이 가까우면 얼마나 가깝습니까? 피지컬리는 1m잖아요. 운전, 뒷좌석. 멀면은 이분은 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고 자기는 그냥 기사부. 거리가 얼마나 간격이 있겠습니까? 이분이 이 회장님을 50년 가까이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저도 가끔 이 차를 얻어 탔으니까 이 기사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또 알죠. 이분이 회장님에게서 발견한 것이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회장님의 삶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는구나. 진짜네? 그럼 나도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 나도 한번 믿어보자 해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섬기시는지.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의 인간극장에 주인공으로 등장하셔가지고 몇 주 동안 TV도 나오셨죠? 인터뷰하셨죠? 책도 한번 쓰셨어요. 네 바퀴의 행복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가장 내 곁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가 이 일을 왜 하며 무엇 때문에 하며 내 마음 가운데 동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의 일터의 주인도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인이기 때문에 혹은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편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9절 하반절에 하시죠.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런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에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다 들어가죠? Whatever you do. 모든 것을 in all things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것이 대원칙입니다. 대원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이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한 구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9절 가운데 하나님은 편애치 아니하시는 불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시작. 이는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성도들을 섬겼을 때와 또한 섬길 때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밑에 영어가 있죠.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For God is 시작. For God is not unjust. He will not forget how hard you have worked for Him and how you have shown your love to Him by caring for other believers as you still do. 바로 이 말씀이 사실 오늘 메시지의 summary입니다.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온 일생을 들여서 선교하고 6개월 안식년을 받고 뉴욕으로 노 부부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40년을 아프리카에서. 그런데 하필 그 배에 누가 탔는가 하면 예전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테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셨다. 뉴욕항에 탁 도착을 해보니까 이 대통령이 외국에 갔다가 돌아온다고 하여서 그냥 수천 명의 인파가 방파리를 울리고 기자들도 수십 명 와서 터뜨리면서 사진을 찍고 하는 굉장한 환영 인파 가운데서 선교사님이 보니까 자신들을 환영하러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배를 내리면서 섭섭한 그런 마음.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선교사님이 그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와, 우리는 40년을 아프리카에서 정말 선교했잖아. 근데 어찌 아무도 안 나올까? 또 루즈벨트 대통령 기껏 해봐야 아프리카 가서 사파리 해서 그냥 총 몇 방 빵빵 쏘고 그리고 2주 후에 지금 미국 돌아오는데 온 세계가 다 알아주네. 우리는 40년인데 저 사람은 2주인데 이거 좀 너무하다, 그치? 그러면서 씁쓸한 마음으로 그들이 저녁을 먹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기록에 남깁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 얘야, 너 왜 오늘 뉴욕 그 항에 아무도 나와서 너를 환영해주고 또 알아주고 하지 않은 줄 아냐?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Because you are not home yet. 아직 집에 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본향은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하실 집도 저기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나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준비하고 다시 온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바로 그 도성이 바로 여러분이 거하실 것입니다. You are not home yet.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그것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낮아진 모든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